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스데반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그 얼굴을 보면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사역으로 삼아서 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 분들도 찬양을 아무리 멋지게 잘하고 악기를 정말 훌륭하게 잘 다뤄도 그 얼굴빛이 어둡고 미소가 지어져 있지 않으면 그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은혜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악기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노래를 조금 못해도 그 얼굴이 정말 미소 짓고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평안한 얼굴이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찬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인생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다 들으셨겠지만 생긴 대로 논다, 참 생긴 대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기질 또 이에 따른 언행이 얼굴에 축적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방법, 관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축적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얼굴은 인격의 표현이다. 그리고 얼굴은 인생의 역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두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연관지어서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 가령 우리가 누구 앞에 잘못을 했거나 실례를 했을 때 참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얼굴을 이용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굴과 인격과 어떤 행동을 결부시키는 말을 이렇게 참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하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얼굴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얼굴에 나타나고 또한 운명도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들은 관상의 결과를 두고 이걸 미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관상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통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통계라고 봤을 때는 그게 또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마가 좁은 사람은 나쁜 의미에서는 마음이 좁거나 독선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좋은 면에서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성이 있다.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고, 또 이마가 넓은 사람은 사기꾼 같은 그런 범죄형이 많다. 그러나 좋은 면에서는 리더십이 참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온 짱구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뭐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성격이 좀 원만하지 못하다.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그래서 자주 부딪힌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얼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러나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을 참 존경하고 그분이 살면서 살아온 인생 역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런 무수히 많았던 순환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대기를 쓴 책만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상가들은 링컨의 얼굴에 대해서 아무 특색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 특색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소녀의 편지를 링컨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녀의 편지를 받고 구렛나루를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염이 좀 자라서 지극히 평범한 그의 얼굴을 그나마 조금 개성 있게 만들어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아브라함 링컨 또 사람 얼굴에 대한 관상을 제가 지금 어떤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링컨은 바로 타고난 얼굴의 운명론,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그 운명론을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극복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아브라함 링컨이 한 소리죠.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의 단면이라고 하면은 40 전은 말이죠.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0이 넘은 그 이후에는 얼굴에서 느끼는 그 인상은 삶의 결과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수치적으로 딱 40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나이도 사실은 늦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미소,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표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은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상이 좋다 나쁘다 뭐 관상이 어쩌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념,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 이것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죠.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경우가 그런 거죠. 즐거운 마음은 밝은 인생을 만들어서 늘 웃는 얼굴이 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면은 그 사람 얼굴은 늘 먹구름 낀 얼굴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의 얼굴이 그래요. 늘 불안과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누가 봐도 수심 가득한 얼굴로 보입니다. 그의 평범한 얼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죠. 무슨 걱정거리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의 집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7장 55절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모습을 두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다름 아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쁨 충만, 항상 성령 충만, 항상 감사 충만, 항상 믿음 충만, 그리고 항상 돈도 충만, 싸움도 충만, 시비도 충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충만이냐 이거죠. 그것은 말버릇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충만한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과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으니까 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예. 우리 성령을 두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언과 예언도 은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그 사람의 상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사형을 언도한 이 살벌한 공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붙잡혀 앉아있는 겁니다. 살기등등한 그 핍박자들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높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내 신앙이나 내 의지가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의 기쁨이 상쇄되지 않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 충만하고 이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무지 성령 충만해도 이것이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 누가 나 좀 알아주거나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거나 그러면 기뻐서 신이 나고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몸이 아프면 아프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절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험하다, 괴롭다, 더럽다, 억울하다 이렇게들 불평하고 탄식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게 괴롭고 험하고 더럽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 스데반의 상황만큼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모진 인생같이 내가 느껴져도요, 이 스데반의 상황처럼 여러분이 느끼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돌에 맞을 상황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심판받아서 곧 사형에 처할 운명의 도인 그런 경우를 맞이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스데반의 상황만큼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21세기니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아닌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삶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말고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자, 둘째로 55절 하반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그 살기 어린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러한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그 고개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돌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재판관들을 쳐다봤거나 돌을 들고 있는 서 있는 그런 군중들을 바라봤다면 과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과연 빛났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한 결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어쩌면 불평과 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순교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했습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해졌어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관들도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도 자기들 돌을 던져야겠지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느꼈겠죠. 도대체 스데반이 왜 저럴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비굴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천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선하고 아주 인자하고 아주 그 좀 미소 띠고 아주 피부도 깨끗하고 막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보시면 어때요? 아이고 천사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표정이 그랬던 거죠. 아기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전혀 걱정 근심 없는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그런 얼굴.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병원에서 올려드린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면서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하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많이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그 모습에 기뻐하면서 잠자는 것 같이 잠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생 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 벌어놓은 것, 쌓아놓은 것, 축적해놓은 것 쓰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이 한탄스러워서 정말 그 죽는 순간에 눈 감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상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원통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정말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아름답게 잠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름답게 잠들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객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아요. 정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데려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기도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날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는 그때가 되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가까워진 것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지 또 다른 것을 품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스데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보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더러운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하게 되어 있고 폭력적인 것을 보고 살면 폭력적으로 사람은 변해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도 더럽고 음란하고 험한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인생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세월이 얼굴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난 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변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 자체가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택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의 꿈을 꾸어야 한다. 이게 모택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모택동의 입장에서 옳은 말 한 거예요. 자기가 공산주의. 꿈도 그 사람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인격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꿈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을 했거든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꿈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본 그것과 같이 됩니다. 원수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원수와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면 내 마음과 얼굴에 그 사람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나 너무나 가슴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돌아가는 한번 꼴을 보시자 이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주목하여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자기의 머리를 치고 가슴팍에 던져지기 시작을 해요. 숨 쉴 틈도 없이 수많은 돌들이 날아와서 살아있는 스데반의 뼈를 막 조각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인이 죽어가고 있지만 스데반은 60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죽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나를 지켜보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바라봤던 스데반은 그렇게 이런 위급한 시기에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늘 동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이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빼앗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면서 기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억지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지 혹은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셔서 바로처럼 완악한 자로 살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몫이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입술을 깨물고 또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용서하는 자의 얼굴에서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 치는 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울 이야기죠.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만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수석 장학생이었고요. 율법학자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교관직에 오른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핍박을 하는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바라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과연 스데반의 모습이 삭제되어 있을까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돌에 맞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기들을 향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다 잡아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말을 몰고서 선봉장 노릇을 하고 앞으로 뛰어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들려오신 주님의 음성이 그만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학자였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얼마나 난해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라비아로 자기가 공부한 구약을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다시 구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말씀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기록된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자 구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그때 비로소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이스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신 이방인의 빛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들려진 주의 음성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그가 깨닫고 통에 자복을 한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이 말씀 말고도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지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얼굴 보니 은혜가 넘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제가 최근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성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 소개로 어떤 큰 교회 다윗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교회를 좀 사용할까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앉으시라고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웃으시면서 목사님 얼굴 뵈니까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머리가 연세가 좀 많으시고 많이 마르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듣는 저도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기 남부지방 쪽의 학교에서 그 목회자 야유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 어시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시장 그 앉아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딱 써있네 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요 저뿐만 아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건너뛰고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먼저 접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봅니까? 손톱을 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얼굴 보니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저 얼굴 보니 저 환경에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얼굴 보니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틸리의 신학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교회를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가장 강하게 남기는 것이 사람의 인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남는 인상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누구 떠올리면 그 사람은 이런 이미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의 모습이 어떤 고정된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까? 그 사람의 영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영상으로 떠오르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의 모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 마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서 뭔가 흠거리를 찾아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아름답고 밝은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